이제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굽으려서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서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향 처리만 40일이 걸렸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40일이 걸렸다는 얘기는 이제 미이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시신이 썩지 않도록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굽의 장례식 풍경도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지기가 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장례 풍습도 아니고, 야곱이 아마 태어날 때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일대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에게도 야곱은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어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한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는 것은 애굽이 충분히 감내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아버지가 나에게 이르기를 가나안에 파놓은 묘실이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요청이 그들에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특히나 올라가되 다시 돌아오겠다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손해볼 것도 없고, 또 고센 땅에 남겨진 어린아이들, 양떼, 소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남겨졌다는 얘기는 또 필요한 돌보는 여성들이 남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왜 굳이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초라한 가나안 땅의 묘실에 그를 장사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또 그게 신학적으로도 맞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예행 연습을 떠나는 것과 같은데, 그 누가 떠났냐?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바로의 모든 신하,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모든 신하, 또 바로 궁의 원로들,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 다음에 요셉의 온 집안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그 필요한 손길들만 제외하고, 소떼 양떼들을 제외하고는 애굽 온 땅의 신하들이 다 따른 거예요. 원로들도 다 따르고, 그리고 필요한 아마 병력들도 갔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 또 그 온 사람들이 다 이 장례식에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호상꾼이라고 돼 있어요. 호상꾼이 이제 같이 울어줄 사람, 형식적으로 이렇게 울면서 장례식에 동원돼서 울어주고 그 울어준 대가를 받는 호상꾼들도 함께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굳이 이 애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에 묻히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요셉이 죽고 나서는 자신이 애굽 땅에 묻혔다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향할 때 자기 뼈를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될 법한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자신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묘실의 창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400년 후에 그들이 이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들을 미리 야곱의 장로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었을 때도 나중에 이 땅을 나아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면서 이제 명하신 것, 또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 땅을 언젠가는 나가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처음에 그 이름처럼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남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자신이 잘 되기 위한 인생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간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준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그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인생 역전을 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그 확신은 있는데 형 에서를 만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바꾸어지고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에서와도 화해하고 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에서 지금까지 이 장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 민족의 거대한 꿈,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실 것이란,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다시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라고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또는 뭐 조부모님 이분들께서 아마 신앙을 가졌더라면 그 신앙적인 유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뭘 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교회를 지켜라, 아니면 뭐 전도자로 살아라, 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가게 하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일대라면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신앙적인 유지, 즉 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신앙적인 유산들을 물려받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윗대에서 믿었더라면 거기서 우리 나에게 강조한 것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셨는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손들에게 그 유지들이 신앙적 유산들이 내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몇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몇 세대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신앙에서 떠난 가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적 유산을 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도 부으시고 복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믿음 없는 삶을 살아져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요셉에게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일러서 앞으로 이 백성이 이곳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이를 것임을 자기 장례식을 통해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백성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 버둥거리면서 살다가 그냥 신앙이고 뭐고, 신앙은 그냥 거칠애고 그냥 하나의 치장품이고, 이렇게 헛되게 살아가면 여러분 자녀들의 그 믿음을 유지하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그 신앙적인 유산을 제대로 받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대가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복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그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뜻을 받들면 그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게 얼마나 그게 한이 맺히겠어요. 지금도 신방하다 보면 그 자녀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임무예요. 그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면 자녀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없어요. 오늘 야곱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의 시작은 남의 발꿈치를 잡고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런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준, 그리고 그의 장례식은 출애굽의 모형이 될 만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이. 내가 그때그때 순간의 위기들을 모면하면서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가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화려한 장례식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장례는 그 초라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화려함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풍족히 살아가고 어떤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아무리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아들이 총리를 지내고 아무리 그래봐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400년 후에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경계, 그리고 그 경계가 이루어지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면서 결국 다윗의 삶이, 그의 삶의 모형이 천년의 모델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아브라함, 야곱,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 큰 계획들이 있으신 거예요. 500년, 1000년 이런 식으로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야곱에 이르고, 야곱에서 다윗에게 이르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그냥 의미 없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봉산교회 안에서 또 이 지역 안에서 또 내가 이 한국 땅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임들을 잘 해나가시기 바라요. 그것이 몇 년이 되었건 그것이 또 내가 얼마를 더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의미들을 깨닫고 기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